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지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복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가운데 또 수요일 날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환경에서 주님께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 원망보다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지만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교회를 찾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또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게만 느껴진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며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투트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창조의 사건들, 또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또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마음에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로 하나님은 물로 또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묵묵히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족보, 계보라는 단어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또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의 계보는 셈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셈으로 흐른 믿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읽으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바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삶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며 순탄한 모습만 있었을까요?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또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애굽에 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간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었지만 애굽을 다녀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짐을 통해서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근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시는지요? 20년이 흘러 하나님은 약속을 시행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75세에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되겠다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또 이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장 19절 오늘 주절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자녀들에게는 예라는 이름이 자음이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예빈이, 예진이, 예성이, 또 예빈이 조카들 가운데도 예린이도 있고, 예빈이 친구들 이름 속에도 예자라는 이름을 들을 때면 교회 다니는 친구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에는 예흐예, 아셸 예흐예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예흐예가 여호와라고 발음되어졌습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에는 요드라는 자음과 해라는 자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문 보면 잘 찾아보면 요드라는 단어와 자음과 해라는 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앞에 요드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때론 노아를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을 가까이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함께 투 트랙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사하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100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꿈과 비전과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으신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너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월 26일입니다.